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려면 보통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면접을 치를 때 면접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물론 외모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과 경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언어 수준과 말의 사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잘 갖추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말에서부터 남다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말이란 어떤 것일까요?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화려한 말입니다. 여러분, 미사여구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운 말로 좋게 꾸민 글귀를 우리가 미사여구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잘하는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을 현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혹할 만큼 달콤하고 그럴싸한데 뒤에 가면 속이는 함정과 올무가 놓여있는 위험한 말이 감언이설입니다. 논리적인 말이 있습니다. 앞뒤가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옳은 말을 버릇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남이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거칠고 투박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시면 교언영색이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공교할 교, 말씀언, 좋을 영, 얼국빛 색자를 써서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속마음을 숨기면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논어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 참으로 여러 곳에 우리들이 쓰는 말,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런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축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화합할 수도 있으며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도 쉽게 누그러지게 합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마디 말 실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러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쏘아버린 화살, 둘째는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미 해버린 말입니다.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해도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하여도 이미 해버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이하에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장 말씀에 보시면 6절에 이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적은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조기에 일어나는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숲풀에 원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산불을 진화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같은 큰 땅덩어리에 산불이 나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 가도록 그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을 그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통하여 말할 때도 10번을 선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하여도 한 번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말을 하기 이전에 나의 혀를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혀가 다스리기 힘든 것임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방어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무분별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치아와 입술이라는 이중의 벽으로 혀를 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방된 초원에 말이 방치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그 말을 가두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심만 한다면 우리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우리의 입을 열고 그 외에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의 혀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혀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때로는 그 혀를 가지고 온갖 저주와 악독한 말을 그렇게 내뱉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혀가 가진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그렇게 지음받은 상대방을 향하여 욕하고 정죄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도 내뱉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친구에게 화나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쉽게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의 고통과 슬픈 이야기를 그 사람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는 기도하며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며 욕하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드린 입술이 저주를 내뿜는 더러운 악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장애는 청각 장애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분이시라고 입이 없고 혀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혀 밑부분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두에 이상이 생겨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장애의 99%는 입과 혀의 문제가 아닌 청각의 장애 때문에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과격한 말, 뜬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자라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세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듣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검색해서 함께 뜹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실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틀어놓으면 그 검색에는 다 그런 것만 떠요. 그래서 다 세상이 그런 줄로 압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흑백의 논리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서 우리의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까닭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말하기 전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스승을 비롯한 나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할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인터넷에 있는 그 조그만 부분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전문가들을 무시합니다. 선생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있는 각종 학문들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가는 어두운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혼동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단어도 외우고 관용구도 외우고 영어를 통째로 외우라 얘기하죠. 그러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단어와 문장을 외워도 정확한 적절한
그 문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경청 훈련입니다. 여기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서 이해된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한 방향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서로가 양 방향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된 자가 먼저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경청을 가르쳐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훈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를 닫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내 주장을 펴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 주장과 내 의사를 늘 표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엉뚱한 말로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욥을 통한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는 정말 의리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왔고, 그래서 함께 그의 고통에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깊어지자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심지어 태어나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터집니다. 물론 욥의 원망이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과 한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욥을 지켜보는 친구들에게 그 욥의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듣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을 전제로 욥이 하는 말을 판단하고 그의 말이 옳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욥이 죄를 지었기에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욥의 잘못을 주장하려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자신이 배워왔던 세상의 전통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럼에도 욥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한탄의 말을 하자 또 한 친구는 욥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니 기도하면서 숨은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친구가 욥에게 펼치는 말들은 그 말 자체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분명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욥의 고난의 해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친구들에게 없었기에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24면 잠언 12장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았기에 도저히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애타는 그 욥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시고 마치 자신을 적대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 것은 진실로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신음이요 한탄이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마음을 진심으로 그들이 이해했다면 과연 자신의 주장으로 아픈 친구의 마음을 더 후벼 파고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친구들의 욥에 대한 조언은 칼로 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결과만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에 처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말 한마디는 저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믿기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하는 모든 존재들도 존귀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야 할 거룩한 언어 습관은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부르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사람들은 정탐을 끝내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불평의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이하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인인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야 할 거룩한 언어 습관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부르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조들은 축복의 말로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남긴 유산도 바로 그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이 축복의 말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축복의 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복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 있는 것이 없기에 바로 이삭 또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내린 장자의 축복의 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중요한 순간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처음에 엘리 제사장은 여인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술 취해서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그녀가 아이가 없는 것에 원통함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때 이 말을 들은 한나는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의 말이 시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은 말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의 기도도 성취될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소원을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훈련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든 나를 향하여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생명과 사랑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축복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평안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 자신에게도 연습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연약한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늘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에 한번 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라 그러면 더 쑥스러워할 거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한번 축복하는 말로 선포해 보십시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뭐래도 좋습니다. 우리 한 2가지, 3가지 남이 의식하지 말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늘 나를 위해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며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